시킨 발명품은 바로 비누랍니다. 비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밖에 나가서 그 청결하지 못한 손으로 음식도 집어먹고 생활하고 하면서 질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들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하면서 위생적이 되어지면서 건강해지고 인류의 생명이 약 20년 정도 평균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역사학자들 또 사회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누를 사용할 때 비누는 물에 녹아서 점점 이렇게 작아지죠. 그러니까 비누를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비누는 점점 자기의 몸이 작아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해가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을 한번 보다 보니까 그 코미디언 중에 이영자 씨라고 있어요. 이영자 씨가 있는데 그 이영자 씨는 맛난 음식점을 찾아다니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어디 맛있다 그러면 거기를 항상 이렇게 가서 맛보고 한대요. 근데 어느 날도 이렇게 맛난 음식점을 찾아가서 소문난 음식 찾아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한번 시켜서 먹는데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세 입 먹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더래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 맛이 감동적이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음식이 자꾸 작아지잖아요. 먹을 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농담이겠지만은 비누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사이즈를 자꾸 희생하면서 결국은 인류에게 큰 선물, 수명을 20년이나 늘려주는 그 큰 선물을 했던 그 발명품이 바로 비누였다. 만약에 비누가 녹아지지 않는다면 비누가 그런 효능을 낼 수 있을까? 비누가 녹아지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쓸모없는 비누가 될 것 같아요. 소금의 이치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누를 빗대어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는 비누를 빗대어서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비누와 같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것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고 자기 주머니를 자꾸 채우려고만 하고 자기 것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물에 녹지 않는 비누 같은 사람들은 사실 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한다, 나의 것을 좀 나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부자들이 보면 몇천만 원도 기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어떤 거린이, 어떤 홈리스 피플이 부자 동네에 갔습니다. 부자 동네에 가서 그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 만나서 나 지금 한 5불이 필요해요. 10불이 필요해요. 10불만 나눠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그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너한테 줄 돈 없어. 너 가서 일해. 일해서 네가 벌어서 네가 돈을 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화면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그를 향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그 홈리스 피플이 같은 홈리스 피플, 길거리에 살고 있는 그런 거린들에게 가서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나 5불만 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홈리스 피플들, 나도 구걸을 해서 받은 돈이잖아요. 그 깡통에서 5불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홈리스 피플들이 나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자기 깡통에서 5불, 10불, 어떤 친구는 탈탈 털어서 그걸 손에 다 쥐어주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도울 수 있다. 내가 넉넉해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넉넉해질 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들을 쌓고 그 다음에 내가 돕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돕는 것, 희생하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돕거나 나의 것을 희생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적은 것을 누릴 때일지라도 그것을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 훈련을, 작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허락되었을 때도 그것을 결코 내놓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예산 결산하고 나서 나머지 모든 예산을, 나머지 그 모든 여유의 물질들을 우리가 한국에 있는 여전사님들, 은퇴하신 여전사님들, 여목사님들 도와주는데 선교비로 보내잖아요. 우리가 교회 설립했을 때부터 그것을 계속 해왔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되어지면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항상 동참하시고 그 모든 물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모든 헌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하지 아니하시고 다 동의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는 연습, 내 걸 내놓는 연습을 자꾸 해야만,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의 모습, 봉사의 모습, 헌신의 모습, 정말로 비누처럼 나의 모든 것을 녹여서 사회를 위해서 공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의 이면에는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을 하긴 하는데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상심리가 들 때가 있어요. 보상심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당신들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보상심리가 나도 모르게 들 때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그 관계가 깨어졌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힘썼는데 관계가 깨어졌어. 혹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게 됐어. 그러면 우리 대충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지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이런 생각이 금방 들어오잖아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돕고 애쓴 게 얼만데, 그런 생각 금방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님들, 이제 나이가 한 50대쯤 되시고 나면 자녀들도 성장하고 자기들도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남편도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가정도 안정되고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 외톨이가 되어지시는, 외로워지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도 부모님 말 잘 안 듣잖아요. 이제 다 크면 자기들 알아서 한다고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면 참견한다고 하고, 알아서 한다고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 드라마들 보면 어머니들이 탄식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말이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말씀, 그런 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희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 이면에 보상심리가 발동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당연히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섭섭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목회를 할 때도 목사들도 그래요. 솔직한 인간적인 심정으로 처음에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가정이 와요. 그러면 그 가정 세팅할 때 또 정리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도와드리고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혹은 초신자들이 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애쓰고 힘쓰면서 이렇게 잘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이 잘 자리가 잡혀요. 그러면 그게 참 기쁨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그 가정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지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그것 때문에 또 상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이렇게 가냐 섭섭하고 그런 마음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특히 이민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상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성도들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언젠간 갈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한쪽 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고 한쪽 편으로는 참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불행할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얼마나 많이 그 목사님이 상처를 받고 힘드셨으면 그런 생각까지 하셨겠는가라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것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에 대한 마음이 드니까 그런 섭섭함이 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실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내가 내 삶 다 희생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봉사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내 물질 들여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에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보상 심리가 발동하죠.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섭섭함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 이면에 있는 이 보상 심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온전하고 건강한 희생, 온전하고 건강한 봉사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인정받기 위한 심리입니다. 봉사하고 희생을 해. 나의 것을 희생하는데 그 희생하는 것 이면에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 같은 경우는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윗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 자기가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는 짜장면 먹고 나는 뭐 탕수육 먹고 싶은데 뭐 중국집 가가지고 부장님이 난 짜장면 하니까 탕수육 못 시키고 짜장면 시킬 수밖에 없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계속적으로 희생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것을 이야기하면 눈밖에 날까 봐. 이것을 파에톤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에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것인데 태양신인 헬리오스가 있었어요. 이 헬리오스의 혼외 자식이 파에톤인데 이 파에톤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태양신이야 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헬리오스를 다시 만나서 아들인 것을 인정받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가 무엇이든지 하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그 태양신이 몰던 그 태양 마차를 내가 한번 몰아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태양 마차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잘못하면 안 되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에게 태양 마차를 몰아보라고 내어줬어요. 태양 마차를 몰고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데 그 말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을 높이 날다가 땅 가까이 오니까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막들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이 온 세상이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제우스가
번개를 날려서 그 파이톤을 죽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파이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것을 다 내어놓고 희생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 그것을 파이톤 콤플렉스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부모나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11조 생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 축복해 주시겠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11조 생활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11조가 절대적으로 축복받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아주 올인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경향을 가지신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강박관념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건강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건강한 희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희생함으로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 내가 희생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을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인정을 하겠죠. 인정을 해서 만약에 직분자 선출할 때가 되면 뭐 장로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되실 거예요. 권사님도 되고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어. 희생했어. 나중에 10년, 20년 돼서 내가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그 직분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강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그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서 10년, 20년 했는데 직분자가 못 됐어.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이 건강한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이 건강한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희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들의 손을 잡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행하는 희생이 건강한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자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집이든 밭이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내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희생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어줘서 장로가 됐다, 이렇게 헌신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뭐 위치가 높아졌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희생한 것으로 끝난 거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것으로 끝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건강한 희생이라는 거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에 가장 잘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올 때 정말로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나요? 솔직히 누군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 비싼 보물들을 먼 곳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들이 무엇을 바랬나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그걸 드림으로 해서 무엇을 얻기를 바랬나요? 아니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내어드린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온전한 희생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탄절만 되면 그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의 발자취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예배했던 그 행위들이 성탄절만 되면 세상 모든 교회에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들에 있는 양들을 다 팽겨치고 예수님 만나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 같이 경배했어요. 그 목자들이 그 자리에 섬으로 해서 무엇을 바랬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 예수님 경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역, 성령으로 잉태됨을 받아들이면서 마리아가 무엇을 바랬습니까? 하나도 바라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나 하나님 이거 내려놓으니까 제 이름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아마 그만큼 희생했으면 무언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희생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대가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상 심리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게 인정받기 위한 심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상처가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떠나니 마니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나니 안 만나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희생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 목숨까지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희생을 이루신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져야 하는 희생의 생각, 헌신의 생각, 신앙의 생각은 바로 이런 건강한 희생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건강한 희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희생의 정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희생으로 얻어지는 그 대가까지, 그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다. 2023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동방박사들의 헌신과 마리아의 헌신과 또 목자들의 그런 희생들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희생, 정말로 건강한 희생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헌신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